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기분 너무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보다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 그냥 저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뭐 크게 뭐 것을 나타나서 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구주심을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생깁니다.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마다 좀 다양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신앙을 굳건한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부끄러운, 아주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보기에 한번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내놓기가 못한 그런 어떤 작은 믿음이었다면, 신앙생활을 좀 하는 동안에 믿음이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 틀도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믿음이 성장했는가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찬송할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봤을 때,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할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조금 이제 넓혀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신앙인을 만날 때, 예를 들면 뭐 신방이든지 목회자 동료든지 아니면 타 교회 성도를 만날 때, 내가 목사인지를 아는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또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그냥 신앙적으로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물론 속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틀을 좀 벗어나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잘 안 나도록 행동을 하는 듯 보여요. 어떨 때는 그게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밖에서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들 속에 섞이고 싶어서 전혀 표 안 내고 싶어가지고, 전혀 길 지나가는 아저씨냐, 목사가 아니고 길 지나가는 아저씨냐, 그렇게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듯해요. 이 참 변화가 생각보다 아주 수준이 낮은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요 신앙도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믿는 사람들 만날 때만이라도 좀 제대로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쩔 때 보면 뭐 수십 년 몸부림쳐도 조금 변화가 있을까 말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면을 쓰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자신을, 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되 그것이 내면화돼서 그걸 신앙화되어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주 더딘 것 같아요. 그 머리만 붉어지면 목사, 신학자가 되는 거죠. 그걸 실제로 믿는지는 몰라. 근데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다 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아야 되는데 비슷한 것을 넘어서서,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울도 사람이었는데, 아니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철저하게 바뀐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학적인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 삶 가운데에 적용할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야 진짜 신앙이 대단하다,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기에는 마치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안 따라가도 되는 것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놓고 바울을 안 따라가도 되는 것처럼 할까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높이고 찬양할 때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까, 바울도 사람일진데
바울도 죄인이었는데, 바울도 못된 사람, 살인자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서 자기가 증인 노릇했으니까 그 똑같은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는데 옷을 탁 맡아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 오늘 말씀에 보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숙도가 굉장히 깊어요. 이것도 가능하다. 우리도 성숙할 수 있다.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듣고 그렇게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울은,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꼭 같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 다녀서 이야기하는 거나, 내려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친구들 만나는 거나, 동료들 만나서 같은 목회자들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동네 아저씨들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못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똑같아. 한결같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사고에서, 언어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됐죠. 그걸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앙적으로 알아서 아는 거 좋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만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걸 적용할 줄 몰랐는데,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적용할 줄 잘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 감사하고 땡쳤는데, 바울은 그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걸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데, 와, 놀랍다.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이 그렇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는가 하면, 당연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바울을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빛으로 비추고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만났던, 마치 이렇게 초반을 같이 먹던, 생선을 같이 먹던 그런 주님, 부활한 몸, 이렇게 못자국난 막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주님을 눈으로 막 보고 만지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확신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원래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하기 전에는, 그 전에 사도들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복음 전도를 할 때는 회개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고 이걸 전달했단 말이죠. 그게 한정되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도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도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것도 전하고, 그리고 부활도 전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향에는 예수님 전도, 복음 전도,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또 부활을 전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깨달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요. 바울은 오늘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그 유명한 아테네 도시. 여기는 철학자들이 아주 많고, 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의 그 경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밥만 먹으면 논쟁을 해, 논쟁. 정말 오늘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 도시는 신기해요. 사람들이 논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철학자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아테네, 이 그리스 많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말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우상이 많아. 그리스 신화의 신을 나오는 신들이 또 다 섬기는 듯하고, 이방인들이 또 많이 왕래를 하니까 이방 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놀라운데, 뭐가 놀랍고 화가 나는가 하면, 화가 나는데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바울은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섰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타 지역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사는 이 도시에 뭉쳐서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 모이기를 잘해. 거기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를 잘해요. 근데 이 바울은 전도 방향이 다른 타 지역의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가서도 제일 먼저는 거기 회당을 먼저 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에요. 아마 거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못된 유대인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숨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방 생활을 해서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어쩌면 그곳에 참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임이나 그 예배의 모임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는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가르친다.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한다. 이게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했던 그곳에 이방인들 지역이지만 그곳에 먼저 가서 그들이 부족하게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줘요. 1차 우선순위.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들을 향해서 돌아다니는데 이 아테네 지역에는 온통 우상을 섬기고 말장이들이 크고 온통 철학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게 신기한데 저기 가다 이제 말 논리를 듣는데 이 철학자들이 또 우상을 또 다 섬기네. 그런데 그게 어떤 화가 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들이 믿는 신은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아주 편협대적인 여기 재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막 만들어놓고 돌로 새겨놓고 막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막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도 신이니까 거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어떻게 신에 대해서 신이 그런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편협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거는 아마 거룩한 분노, 의분, 그러니까 영적인 정의감.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놓고는 지금도 다스리시며 섭리하십니다. 해놓고는 온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섭리도 없고 자기 신은 여기 있고 요 신한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갖다 놔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되고 배고파하시니까 요렇게 신앙생활 요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유일한 참신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바울을 못 견디는 거라. 신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고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온 곳에 역사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함부로 아주 좁혀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동하는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월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그냥 나 같으면 뭐 우상을 섬기는 당신이나 잘 섬기시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다 당신들도 싫어하잖아요 하면서 절대 말 안 할 텐데 하나님 이 바울은 못 견디고 그걸 왜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줘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주관하시는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신을 표현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냐고요. 지금 자기 신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진짜 신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으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계시고 지금 주재하고 계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여기에 안에 딱 갇혀가지고 막 조각을 해놓고 여기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부족한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잘 보살피려고 옷 찢는 사람들도 사제로 세워가지고 계속 뭐 며칠에 한 번씩 갈아입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우상 옷을 막 씌워 입히고 막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우상인데 신이신데 그리고 또 배고프실까봐 먹을 것도 계속 갖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배고파가지고 아니면 필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서 이야기해요.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저들한테, 철학자들한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가지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그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다. 우리도 김 아래서 났니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성씨마다 자기 시조가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어디 문명 해대면서 거기서 처음에 출발했니 어쩌면서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다르니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진리라고 또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저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쓸데없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민족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한 혈통으로.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고 땡 종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갈지 몇 세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의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땅에 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가는 것이 다 정하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태양과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정말 신이 없고서 이럴 수가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새겨놓으셨는데 이게 자연 계시 다 새겨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당신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 새겨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몰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더듬어서라도 찾아오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 그리고 신이 그냥 자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전에 가야 돼. 신전에 가야지 신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숨겨. 신전에 가야 그 신한테 두 손을 모아서 그 뭐 앞에 가가지고 주아리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안타깝지. 신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곳이라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철학자들한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알았던 깨달았던 것을, 왜냐하면 진짜 그 하나님과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틀리게 잘 모르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움직이고 일어서서 기동하는 모든 살아가는 이유도, 그 근원도 우리를 능력에서 붙들어서 숨쉬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다. 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너희건 전부 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너를 일어나서 오늘도 서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너희들한테 다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신의 소생이라 하면서 옳거니 그래, 시에 그래 신의 소생이라 말 잘했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맞아 하면서 그것까지 또 이제 논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인데, 진짜 신이 바로 내가 소개했던 이분이 진짜 신인데, 이분을 어떻게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조각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에다 새겨가지고 기술로 고안해가지고 요래 새기고 저래 새기고 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신을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과 생활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 지금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생활하고 하나님이 느끼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다고 느끼니까, 그렇지 않게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 견딜 수가 없는,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긴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든 창조물을 이끄시는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 그 이야기, 지금 신학을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다 틀린 거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신학을 알 뿐만 아니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알고 그냥 신학교에서만 가르쳐야 될 텐데 어째 이 사람은 자기를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그게 틀렸다라고, 진짜 신학이 진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사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기도 움직이고 일어서 움직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도 목숨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셨지만 안 나와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부터 달라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회개를 외쳤어. 이제는 이제는 안 되지. 이제는 그만 안 주신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셨어.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는 달라지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셨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는가 하면 이제는 회개를 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온통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 회개하라고 전해. 회개하라고. 죄를 뉘우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죄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밖에 회개의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회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위협을 해요. 위협을. 어떻게 위협을 하는가 하면 그게 지금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해서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정해서 예수님을 정해서 한 날을 정해서 세상을 천하를 온 인류를 다 심판할 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도 우리도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은 다시 다 부활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시고 심판자의 권한을 주셔서 심판주로 세우셔서 천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하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우리는 난 죽었는데 나 죽고 지옥에 갔다면서 그러겠어? 그래 나는 지옥에 가든지 나는 다른 데 갈 테니까 너희들은 잘 믿어. 나하고 예수하고는 상관없어. 난 예수를 믿자. 무슨 소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이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을 정하셔서 심판자로 세우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켜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할 거야.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게 할 거야.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갔겠지만 그러나 영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심판돼서 다른 모든 종교인들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심판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심판돼서 어느 누구 예외는 없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도 나중에 다 부활해. 너희들도 전부 다 부활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부활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똑바로 구원 백성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고 이거 하나님께 정하신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이거 만일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인데 정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시고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그 자리에 다 서게 할 거야. 누구든지 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따라서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영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이제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이거 바울은 처음부터 거짓말 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진짜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서 나중에 다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알아서 하라는 거죠.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살아가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막 넘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신학적인 이것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보다 수준은 확실히 높지만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싫죠. 듣기도 싫은데.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좋아요. 뭐 사랑 이야기 아니면 뒷담화 다른 사람 욕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누가 들어도 다 좋아해. 괴롭힌 이야기도 웃으면서 왜 괴롭혔어 나쁜 놈 하면서 허허 재밌다. 뭐 괴롭히는 이야기든 나쁜 짓 하는 것들은 다도 재미있어 이야기.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이야기든 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은 논쟁한다는 말은 나도 논쟁 주장하고 네 논쟁도 네 주장도 들어주겠다는 거지. 그래 같이 싸움 이야기로 말싸움하자 이거지. 그거 재밌어 하는 거야.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안은 상관없이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재밌어해. 논쟁하는 걸 좋아해. 듣고 싶어해. 그냥 이야기거리가 돼. 그런데 희한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를 닫으려고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장면에 딱 나와서 마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 사람 좀 이렇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저리 가! 이렇게는 안 한다고. 보기 싫어! 하면서 당장 끄지세요! 이렇게는 안 한다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혹시 다음에 오시면 한번 더 오세요. 제가 시간 내가지고 그때 한번 들어드릴게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다음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 할 때는 괜찮은데 막 속상하다고 말할 때는 들어주겠다고 상담자로 막 나서다가 시간 없는데 시간 내주겠다든지 막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복음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다 바쁘다고 정말 내가 너무 바빠서 복음 이야기하면 부활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야.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바빠요. 미안합니다. 혹시나 다음 이야기 하시는 상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상식이 없는 사람은 또 나와줘. 오늘도 어떤 사람은 철옹도 하고 지금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바울의 논리를 들으면 수긍할 만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다른 말은 잘 듣다가 다른 때는 이야기를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이 회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확 바뀌어. 그래가지고 막 초롱해. 어쩌면 막 이게 뭐냐고 무슨 부활 같은 소리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난폭해 져서 평소에 악하게 행동했던 모습을 막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막 사티를 해가면서 어디 말도 안 되는 종교 믿고 있다고 뭐 다신이 똑같이 하면서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지 이렇게 저러고 한다고. 틀어 범직한 이야기죠. 이러고 복음 전했던 사람. 저도 예전에 들어봤어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부활하면 부활 듣기 하시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심판 듣기 하시는 거예요. 회개 더 듣기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지. 그거 이야기하면 딱 그만두려고. 그거 하다가 피해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막 이 미역까지 초롱이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해 비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사역자, 이렇게 귀한 사역자, 이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역자,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 아테네 성을 이 도시를 쭉 돌아다니며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처럼 하루에 막 30명 돌아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열매가 있긴 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은 믿었어. 이 도시에 몇 사람이 지금 생겼어. 한 서너 명, 두세 명 되는 것 같아요. 이름도 밝힌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대충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사람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지.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는 몰랐는데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딱 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의론 분노가 일어나더니 그들에게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논리적으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지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다.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믿더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약간의 협박도 있는 거예요. 결정은 내 몫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롱하고, 여기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는 없어요. 아테네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었나 봐. 좀 신사적이네. 다른 데는 막 죽이려고 하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울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이 교회에서나 혹시나 뭐 가정에서나 혹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나 한정시키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설교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가든지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활의 증명.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이 확실한 신앙을 근거하여 이 바울처럼 점점 멋진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인으로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이 구주되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회복시켜